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29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처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십자가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말씀처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이 오늘 하루 만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2021년 내내 그 믿음 충만하고 여러분 인생 내내 그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그렇게 복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 복된 그런 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생활 현장,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내 전 인격으로 만나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머리만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우리나라 산림청장님에 관한 글을 하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산림청장으로 있었던 그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신순우 산림청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순우 산림청장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장애인 청장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산림청장이 되셨습니다. 신체 장애와 사회의 차별을 이겨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두 번의 좌천 위기를 극복한 불굴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던, 공직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밀려났던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던 불굴의 인물이며 청장 취임식을 공관에서 하지 않고 산에 가서 했던 괴짜 산림청장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했던 그런 일이었는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1954년도 전라남도 보성에서 출생합니다. 보성 출신. 출생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전동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바퀴에 그 몸이 쓸려 들어가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차에 깔려서, 쉽게 말하면 차의 바퀴에 깔려서 한쪽 다리를 잃었던 그런 분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닥친 신체적인 그런 장애로 인해서 우울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집도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다리를 잃었으니까 의족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의족도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사고 나고 절단하고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3년 동안 독학을 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닥친 고난과 사회 주변의 그런 비난은 그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비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절단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으면 그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서 소위 세상에서 길을 못 피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런 비관과 열등감을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모두 다 떨쳐내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반대를까지 무릅쓰고 고등학교, 고등부 그런 회장을, 교회학교 고등부 회장을 지내게 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이기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교회학교 고등부 회장직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밝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그 인생에 닥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지만은 면접관들이 장애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학교에서마저 장애인이라고 합격했는데도 장애인이라고 불합격을 시켜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예수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법대를 가서 뭐 할 거냐? 자꾸 질책을 합니다. 그 장애인이 법대 가서 뭐 할 거냐? 나와서 뭐 할 거냐? 자꾸 질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도 다녔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고시에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행정고시 합격했으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공직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르게 처신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을 했지만 승진 때마다 장애인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편견과 그런 무함으로 해서 동기들보다 항상 승진에서 뒤처졌다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올라가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승진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꾸 겪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편견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것입니다. 뒤늦게 농림부의 유통국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만 그 자리에서도 심한 파동을 겪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개정을 반대했다가 오히려 행정착오의 책임을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직위 해제를까지 당하게 되고 국회에 계속 불려가서 증언을 하고 수모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환난 속에서 그분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학생 때부터 믿었던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환경과 극도의 그런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닥칠 때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 가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수 있었으며 직위 해제가 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복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산림청장으로 다시금 승진 발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내 인생은 눈물과 원망의 삶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원망의 삶이고 눈물의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놀라운 선물도 주어지며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틀림없이 기회가 주어진다. 그의 고백입니다. 장애인 신순우 산림청장의 인생 승리, 그것은 예수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닥친 힘든 과정에서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었기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힘과 용기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로 세상에 떨쳐졌어도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누군가의 만남에서 살아가고 누군가의 만남 안에서 또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썼던 책처럼 인생은 만남이다 정의를 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고 너의 만남이다. 인생은 이렇게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이 만남이 우리 삶에서 대단히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 각자의 만남이 우리들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삶이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잘못된 만남은 우리들에게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하거나 또한 불행과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참 승리와 행복을 누리게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존귀한 쓰임을 받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바로 누군가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이 만남입니다. 우리 신앙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모습과 그 결과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예배하고 나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은 왜골수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신앙을 가질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서로 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즉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내 이웃들과의 성도들과의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 모습이 형성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서로 간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이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과 신앙으로 인해서 추락하거나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나 신앙생활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인생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못되어 가다가도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역전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던 그런 인생과 신앙생활도 어느 기회 때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하게 바꿔지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이 더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기도 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은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두 번째로 부흥하려면 이 멘토링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그런 따온 그런 용어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 신앙적으로 말하면 바로 만남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멘토링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 볼 때 이런 만남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세심하고 따뜻한 만남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신앙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성숙이 이루어지려면 따뜻하고 섬세한 누군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멘토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서로 간에 따뜻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제2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어떤 자기를 잘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지속적인 양육과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면 새로운 리더십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회도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뜻하고 섬세한 서로 간의 만남이 되는 이런 멘토링, 그렇다면 권위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권위가 강하죠. 이런 환경에서 또 성도 간의 대화가 부족한 이런 환경에서 섬세하고 따뜻한 멘토링을 가장 잘해주는 그런 분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든 환경에서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섬세하며 바르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줄 그런 분은 누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될 분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주고 만나줄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모두 다 온갖 죄악과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술수에 빠집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음모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욕하거나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따뜻하게 받아주고 만나줍니다. 그렇게 감싸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주님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회생활 현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열린 교회 안에도 그렇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 마음이 지속가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오래도 잘 변함없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따뜻한 처음의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더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함도 없으시고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위형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손을 내밀면 그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아멘. 변기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 처음 사랑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까지도 각자 생활 현장에서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변개함이 없어야 된다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진실함으로 하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바로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나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냐?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식으로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만 아멘 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 내 각자 생활 현장에서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가슴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각자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이나 변기함 없이 온전함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인물들은 각자 생활 현장에서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었어도,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 있어도 언제나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이 전인격적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진실함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환경에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신앙 위인들은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는 하나님을 확신을 했었고 자신도 그렇게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변기함이 없이 거짓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고 있으며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전인격으로 믿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각자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된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들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처럼 자신 생활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언제나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참 멘토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며 또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임하실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났고 가슴으로 만나고 생활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따뜻하고 섬세하며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이 임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전인격으로 생활 현장에서 전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언제나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시장 인물들의 그런 생활 현장에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감사로 바꿔질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 현장에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며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실패가 있었어도 다시금 성공으로 바꿔질 수 있었으며 그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고집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관계에서 믿음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믿음이며 또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숨김없이 개방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 나와의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고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지식이고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로 십자가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의 현장에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만남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동안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따라가니까 자기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믿음의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으로 만나야 되고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데 도마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주님을 보았어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의 경우에서 도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도마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안 된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마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도마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드디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그 중에 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지식입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씀의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그런 만남, 바로 여기에서 도마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바로 아름다운 변화와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그 뒤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각자 개인의 삶에 역사적인 순간들은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어떤 한 줄기 섬광과도 같은 꿈의 불화살이 내 가슴에 무엇이 꽂힌 순간에 내 인생의 역사적인 변화되는 순간은 한 번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말씀이 들어온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시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 즉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각자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역사적인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각자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변화와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각자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주변과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여러분 각자의 멘토가 되는 그런 분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을 잘 삶의 현장에서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여러분을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을 만났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참 자유와 승리를 쟁취하며 누리게 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의 주님이며 부활의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지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시는 삶의 현장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는 참 믿음의 성들로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전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기도합니다.